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 방법이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죠. 사람의 원망이나 비난을 들을 때면 내가 자격이 있나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깨어지기 너무 쉬운 그릇이라 쉽게 흔들리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출발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쉽게 믿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사명도 흔들리고 문제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말씀 주시지 않으셨으면, 다른 사명 주시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주의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 나눌 첫 번째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인생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힘들어요. 그 힘든 게 심해지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다윗도 참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 때문에 잠시 마음이 요동했기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렸던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믿음이 원래 없는 사람이 그냥 계속 그랬던 거라면 상관없죠. 그것 때문에 힘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까운 이들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이들이었고요. 동료나 또는 동역자였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료와 동역자들의 그런 뜻하지 않은 행동에, 변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앞이 깜깜해졌어요. 낙심이 되었어요. 갑자기 미래가 캄캄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의 변심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왜 우상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변심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여러 모든 것에 신이 있었죠. 그런 신들에 대한 섬기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왜 넘어질까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것이죠.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는데 잘 됩니다. 재능도 있어요. 멋있어 보여요. 정말 스마트해 보여요. 잘 살아요. 비교가 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러운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런 좋은 것의 원인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 있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가르침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것에 다른 게 섞여가지고
원래 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맛을 내는 상태를 혼합주의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감자채 볶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 맛, 그 감자채 볶음 아닙니까? 기름에 다 볶아서 소금 넣고 그 맛을 상상하면서 딱 먹었는데 감자채 볶음이 제가 아는 그 감자채 볶음이 아니더라고요.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이 색깔이에요. 먹으니까 맵더라고요. 드셔보셨습니까? 매콤하더라고요. 매운 감자채 볶음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제가 상상했던 그 감자채 볶음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성도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쉽게 변질되더라고요. 섞입니다. 혼합돼요. 원래 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맛을 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예요. 첫 번째 신앙의 변질이 있습니다. 어떤 변질이냐?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는 본질적인 그 믿음의 변질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한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교인 중에 34%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체크를 했어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타 종교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는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5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오염되고 혼합되어서 전혀 다른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좀 더 넓게 볼 때 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일생에서 교회를 떠나서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오직 주님만을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나 자신도 여러분 신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도 믿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더더군다나 돈을 믿지 마세요.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혼합되지 마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그 혼합주의적인 삶의 변질이에요. 다윗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져 갔습니다. 점점 세상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보기 너무 달콤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따라가기 너무 쉬워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물의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출산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다의 신을 비는 거예요. 농경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기보다는 더 먼저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하면서 우리가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보다 먼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는 누구냐? 좋은 약이 어딨냐? 고민과 스트레스와 문제 속에 우리가 휩싸이면 하나님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다 엎드리기보다 먼저 나의 해결책, 내 생각, 내 경험을 쫓아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를 믿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 신앙의 끝이 비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신앙을 쫓아갔어요. 추구했어요. 처음에는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그래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걸 쫓아서 하나하나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 멋대로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었어요. 결국 자기식대로 내 멋대로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저도 가끔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쫓아 행동하고 싶은 적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와 그냥
행동에 하고 싶어서 흔들려서 세상 방법, 세상이 말한 어쩌면 세상 신 같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이 닥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인내하라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지혜를 따라 어쩌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가끔은 너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처럼 사셨던 분은 어쩌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는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벙어리가 되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하기 몇 해 전에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믿음 지키며 주님 주신 그 처음 사명 붙들고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다윗은 비록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그는 처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자체가 축복이고 주님이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에요. 주님 자체가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복이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살펴볼 때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맙시다. 다윗에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시인은 내가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볼 때 그는 안전하지 않은 육체적인 어려움의 상태에 처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자들, 가까운 동료들이 변했습니다. 그들과의 마찰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협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의 입지가 흔들리고 이 시인의 미래가 흔들리는 그런 위협을 받은 것이죠. 제가 고1 때 동아리가 있었는데 미술부에 들어갔습니다. 미술부. 그때만 해도요. 그래서 이제 선후배 술자리 모임이 있었어요. 갈까 말까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산으로 끌려가서 맞던 시절이었어요. 선배가 말합니다. 하늘 같은 선배가 한 잔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산으로 끌려가겠다. 저는 술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저는 미술부 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실패의 두려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그런 흔들림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같은 시간 기도를 똑같이 해도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100번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신뢰하는 거 따로 있어 라고 마음 먹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가 정말 주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예요.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는요, 사실 진짜 문제가 닥쳐봐야지 이 기도가 나오죠. 진짜 문제가 닥쳐봐야 가슴에서부터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서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한 이유에 이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해요. 6절 말씀에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으시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마지막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주께서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간혹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안 꿔요. 옛날에 많이 꿨는데. 근데 무서운 꿈을 꾸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꿈이다.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럼 자신 있게 꿈을 계속 꿉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움찔하면 깰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의 꿈처럼 역전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편의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압의 상태로, 두려운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때 구원받은 그들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너무 극적이고, 이것이 너무 극적이고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꿈을 꾼 것처럼 기뻤다는 것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역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두려운 문제 속에서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 요동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흔들림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같이 너무나 무서워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 꿈꾸었던 것처럼, 마치 꿈 같았도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